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5페이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주본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나누고 금요일 날은 요한 1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어서 요한 3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특별 메시지를 하고 금요일 날은 요한계시록 7교회 마지막 성부영신 예배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올 한 해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우리의 설교 목표를 다 이루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도 이 내용들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보실 분들이 별로 없을 줄 압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요한 3서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지난번 빌레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 한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사실 요한 3서는 교회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교회 얘기하고 자꾸 나라 얘기하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 개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빌레몬서라든지 요한 3서 같은 부분은 굉장히 다가움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외부 집회 나가면 이 요한 3서를 종종 설교합니다. 지난번 우리 중국 서홍 빛과 소금의 교회 부흥회 때도 이 말씀을 좀 나누었고요. 그만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유익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어느 분들은 예전에 이 말씀 들어본 것 같은데 읽어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기억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1월 첫째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2015년 1월 첫 주 2015년도에 저희 교회 표어가 함께 일하는 자라는 표어였습니다. 함께 일하는 자. 그리고 그 주제 말씀이 바로 요한 3서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에게 망각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은혜를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런데 설교 제목이 함께 일하는 자가 아니라 뭡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한번 좀 이따가 찾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한번 성경 본문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장로인 나는 누굽니까? 요한 3서를 쓴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도이기도 하지만 또 장로이기도 하고 이렇게 감독이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장로인 사도 요한, 나는 뭐래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사랑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참으로 사랑한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참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교회에서 종종 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냥 목사님이 성도들을 부를 때에 앞에 쓰는 그냥 일반적인 관용어구나. 관용어구 치고 여러분 사랑한다는 표현 자주 쓰죠 목사님들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쓰면 좀 다르죠. 참으로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이 정도 얘기하면 그냥 일반적인 관용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하죠?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3번을 참으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요한 3서 하면 사람들은 이 부분밖에 몰라요. 그 유명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60년대부터 우리 여의도에 계셨던 조땡땡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삼중 축복이다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그런지 식당 같은 데 가면요 이 말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먼저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사도로서, 장로로서 집사 정도 되셨던 가이오 집사님에게 축복을 해줘요. 뭐라고요?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간구하노라. 제가 사도 요한은 아니지만 오늘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2017년도에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이 없는 교회라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다 이렇게 받아 먹으셔야 돼. 이 부분을 한국 교회는 조금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분류하죠. 영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범사는 우리의 삶이죠. 혼적인, 정서적인, 감정적인 것을 포함해서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 육체가 강건하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다 강건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옳은 표현이에요. 사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요. 믿으십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요. 영혼이 잘못되면요 범사가 어그러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몸도 마음도 어그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2017년도를 맞이하면서 또 2016년도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올 한 해 범사가 잘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 영혼이 잘 돼야 그리스도인들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2017년도에 다른 것보다 여러분 범사 잘 되는 것 그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강건하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오, 당신을 보니 당신의 영혼이 잘 되고 있어. 지금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축복하고 싶은 거죠. 영혼이 잘 되고 있는 당신을 보면서, 평안함을 보면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나는 더 원합니다 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내게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가이오를 만나고 돌아온 형제들, 가이오가 살았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정교회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지금처럼 이런 큰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명, 20명 이렇게 모여서 가정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집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 가정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지금 중국만 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보면 중심교회가 있고 처소교회가 있어요. 중심교회는 보통 그 처소교회를 다 포함한 교회인데요. 나름대로 좀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한 목사님이 계시면 중심교회 목사님이 계시고 나서 그다음 처소들마다 각 처소들마다 가정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정교회들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예배를 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중심교회는 담임 목사님 말고 교사들, 전도사님들이 순회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교육을 잘 받으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한 번씩 와서 3박 4일 부흥회도 좀 하고 말씀 사경회도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국의 목사님은 한번 3월 달에, 이제 겨울 지나서 3월 달에 나가시면 언제 들어온지 아세요? 그 다음 연도 3월 달에 들어오세요. 아니면 뭐 겨울 되기 전에 한 11월 달에 들어오십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뭐 100개, 200개, 300개, 10,000개인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한 100개 정도, 여러분 10몇 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의 목사님들은 아내한테 여보 나 다녀올게 그러면 1년 지나 온다니까. 그래서 아이가 이제 임신되어 있는 상태로 나갔다 오면 아이가 이제 와서 이분 누구세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만큼 순회합니다. 그럼 순회할 때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나갑니까? 아니에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중국만 가더라도 목사님들이 가시면 그 처소교회, 가정교회에서 그분을 잘 영접하고 잘 전송해드립니다. 목사님들이나 그 설교자들이 와서 잠잘 곳, 숙소도 마련해주고 식사도 끼니 때마다 대접해주시고, 저도 부흥회 가면요 중국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준비해주세요. 물론 기름진 음식들이 많아서 맞진 않지만 뭐 밥 먹으면 또 바로 과일 내어오세요. 과일 먹으면 또 바로 차 갖다 주세요. 이 섬김이 얼마나 처소교회 성도들이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목회자는 없다 보니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성경 교사들을 보냅니다. 어디로? 가정교회로 돌려요. 그러면 그들이 가서 부흥회를 하고 또 다른 교회로 가서 부흥회도 하고 이렇게 쭉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도 요한 선생님, 가이오 있잖아요. 가이오가 참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다고 자꾸 축복을 해주고 막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그 집사님께서, 가이오 집사님께서, 오늘 짧게 가 집사님이라고 합시다. 가 집사님께서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여러분의 자녀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학교에서 생활 잘한다, 그런 소식 담임 선생님 기회만 한번 해서 면담 갔다가 들으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막 자랑을 막 하고 싶어서 여보 우리 아이가 잘한대 그러잖아요. 이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잘하면 기뻐요. 사도 요한도 지금 우리 가집사님께서 워낙 잘하시니까 너무 기쁨이 충만하다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가이오 집사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말이죠. 오늘 그것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이제 아예 이름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네요.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래. 나그네한테 뭔가를 행했는데 신실한 일이래.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었으면 증언한대요.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잘하는 일이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는 그러니까 전송을 잘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안 받았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쓰였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순회 설교자들이 그 가이오 집에 왔을 때에 말 그대로 잘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때 잘 전송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의 집에 찾아올 때 그를 영접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먼 길을, 그때는 뭐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아마도 걸어가거나 뭐 말 정도 타고 다녔겠죠. 마차 타고 다녔겠죠. 그렇게 수고함으로 자기네 집까지 왔으니 잘 영접해서 침구도 새 거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좀 폭신폭신한 걸로 좀 해주고, 베개도 높이도 좀 좋은 걸로 해주고, 평상시에 잘 안 쓰던 거 여러분 그런 거 깨끗한 거 꺼내가지고 주고, 또 식사도 평상시에는 뭐 된장찌개 김치만 먹었는데 된장찌개 김치에다가 뭐 야채도 좀 넣고 이렇게 좀 신경을 쓴 거지요. 그리고 그 대접을 받을 입장에서는 이분이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이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집회 끝나고 갈 때는 그냥 가지 않고 갈 때 한 10만 원이라도 우리로 얘기하면 교통비라도 좀 하라고 이렇게 안 받는다니까. 목사님, 선생님 좀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좀 잘 전송해 주는 거지. 그러니 이분들이 갔다 와서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가이오 집은 너무 잘해준다. 이 이야기가 사도 요한에게 계속 들리니까 사도 요한이 친히 요한 3서 한 장을 할애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사실은 그 당시에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9절, 7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안 받았다. 이것은 좀 문화적인 것을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 성경 교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헬라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어떻게 수입을 얻느냐 하면 시장이라든지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강연을 해요. 헬라 철학을 강연합니다. 강연을 하고 나면 돈을 요구해요. 당신들 좋은 강연 들었으니까 봉투 열렸네 이러면서 좀 내셔 이렇게 조금 헌금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처음에는 들어서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들이 헌금식으로 이렇게 돈을 내요. 그러면 헬라 철학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생계를 꾸려가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수입이 좀 되니까 과도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돈은 다 누구든 좋아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돈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보다는 덜 사랑하겠지만 다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강연을 많이 다니면서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돈 때문에 강연하러 다닌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성경교사들도 길거리라든지 시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노방에서. 근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헬라 철학을 전하든 불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든 뭐 이슬람의 교리를 전하든 예수 복음을 전하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돈을 요구한다면, 그들의 삶이 어렵다고 해서 돈을 요구한다면 헬라 철학자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똑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룰을 하나 정했습니다. 원칙을. 뭐냐? 복음 전하거나 성경 가르칠 때 돈 요구하지 마라. 그냥 복음만 전해라. 그리고 가정교회로 가면 처소교회 가정교회에서 가정교회 집사님들 지도자들이 그들을 좀 잘 섬겨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밖에서 복음을 전해도 돈을 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로 초대교회의 전도자들, 교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설교자들, 성경교사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배고픈 사람들이거든요. 최소한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삶을 헌신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이오가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자신들을 섬겨주니 이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냔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성은 다 김씨, 씨, 최씨, 박씨 뭐 다 다르지만 오늘 가이오와 같은 집사님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미 좀 아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미리 좀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것을 좀 유별나게 섬깁니다. 조금 과도하게 섬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겠어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이 되는 한 조금 과도하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균 이상으로 섬겨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것의 평균치를 높여주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선교사님들 오면 여러분 숙소 문제가 늘 문제죠. 고민이죠. 그래서 찜질방에서 주무시거나 좀 길게 계신 분들은 뭐 게스트하우스 뭐 한 며칠씩 빌려서 메뚜기처럼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고시원 빌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 오시면 늘 물어보는 게, 사실 물어보면 안 되는데 물어보면 왠지 책임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물어봐요. 이번에 숙소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 뭐 처갓집에 있습니다. 목사님 좋은 또 게스트하우스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러나 지금 며칠 동안은 거기 있는데 며칠은 갈 데가 없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그럼 우리 남자분들은 학사관이라도 좀 비어 있으면 거기 좀 들어가서 사시라 그러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좀 제가 호텔에 모실 때도 있어요. 호텔이 다 비싸진 않습니다. 10만 원 안짝의 호텔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 분 중에 저기 호텔 객실 지배원으로 계신 분 저희 교회 성도님이세요. 제가 그분한테 전화해요. 내가 전화하면 대부분 80%는 그것 때문에 전화합니다. 그래서 객실 직원가로 좀 부탁하고 그러면 직원가로 한 6, 7만 원에 잡아줘요. 그러면 아침도 잘 나오고 조식도 잘 나오고.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호텔 다녀봤는데 수많은 아니고 조금 다녀봤는데 조식은 거기가 제일 맛있어. 그래서 조식 잘 나와요. 한 6만 원, 7만 원이면 자요. 2명이서 거기 한 1박 2일, 2박 3일 들어가 좀 쉬시라고. 그러면서 을지로에 있는데 을지로 청계천 좀 저녁에 다니시면서 시티 투어도 좀 하시라고 이러면서 해드리면 자기 돈 내고 가는 건 힘들어요. 선교사님들. 그런데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또 오시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차량을 또 어떻게든 마련해 드립니다. 지금도
차량을 연결해 주지. 그래서 차량을 통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도 예전에 이제 저도 차를 많이 자가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 전철 타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분명히 저 요만한 종이 같은 거 있어가지고 집어넣으면 나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 전철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출퇴근하는 직업이 아니라서 뭐 카드 같은 게 나와, 플라스틱. 그리고 뭐 넣다가 또 나중에 또 돈을 그걸 넣으면 또 뭐 환불되고 뭐 이런 복잡하더라고요. 가끔 선교사님들 와서 전철 타면 깜짝 놀랍니다. 완전 바보 돼요 이분들. 왜냐하면 이분들 옛날에 그 종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왔는데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창구가 없어졌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다 있어서 돈 주면 다 펴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바보 돼가지고 이분들이 멍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선교사님들 만나면 티머니에다가 꽉꽉 채워서 한번 드리시길 바래요. 찍고 가시도록.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차를 좀 드리죠. 그런 일들도 저희 교회가 하고 있죠. 가끔 오시는 선교사님들 중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책을 자기 돈 주고 책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저녁에 치킨 한 마리 시켜 먹는 거는 부담이 없지만 왠지 책을 사면 아까워요. 이게 한국 사람의 습성인데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오면 제가 제 방에 있는 책 중에 무조건 가져가라 그래요. 다들 양심이 있어서 3권 이상은 안 가져갑니다. 3권 이상은. 또 이번에 북카페에 가면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어느 전사님이 와가지고 신학생인데 좀 안쓰러워 보여서 책을 하나 가져가라 그랬더니 한참을 둘러보시더니 제가 하나만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한참을 둘러보시더라고. 한 권을 뽑아 가셨습니다. 책도 좀 사드려요. 이렇게 좀 과도해지고 있죠, 목사님. 또 저희 아시죠? 노원역 ABC 마트 제가 단골입니다. 저 거기 그 쿠폰 같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오면 ABC 마트 갑니다. 가서 급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느 분은 개인만 자기 것만 신발을 사드리는 경우도 있고 어느 분은 가족 전체를 사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교회 돈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다 이야기된 바 있고요. 그분들의 발은 복음 전하는 발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발, 신발 해줘야죠. 자기 돈 주고 나이키, 아디다스 신발 사기 쉽지 않아요. 저도 제 돈 주고 나이키, 아디다스는 안 삽니다. N자 있는 거 뭐 이런 거 사지요. 쉽지 않아요.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자기 돈 주고 나이키, 아디다스 못 사요. 그래서 저희가 좀 좋은 신발 신어라. 그리고 신발 저기 아프리카 난민촌 이런 데 가서 신발 신을 때마다 누가 생각나겠어요? 제가 생각나고 빛과 소금의 교회가 생각나면 기도해줘라 이렇게 꼭 한마디 합니다. 과도하지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목사님? 네,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상품권도 줍니다. 저 내년에 저희 교회 재정이 좀 많으면 한 상품권 500만 원어치 우리 신세계 상품권 바꿔놨으면 좋겠어요. 때마다 오시는 분들 10만 원, 20만 원씩 드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예, 과해요. 왠지 아세요? 현금 드리면요 이분들 자녀 교육비하고 생활비 쓰는데 다 써요. 제가 뭐 잘 알아요. 근데 상품권 주면 자기 사고 싶은 거 드디어 한번 삽니다. 사모님들 옷이라도 한번 사가고 애들 장난감이라도 하나 사가요. 그래서 상품권 드리는 거예요. 이번 입당 예배 때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거의 20명 정도 가까이 오셨어요. 그 중에 한 7, 8분은요 저희 교회에서 드린 상품권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마 상품권 때문에 이분들이 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십니다. 과하죠? 어떤 경우는 자녀들 학비라든지 자녀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저희가 좀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교사들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섬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입당 예배 때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으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줍니까? 그 축복은 진실한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그날. 우리는 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선교사님들은 저희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는 가요와 같이 여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들은 저를 나름대로 관리하시기 시작합니다. 좋은 의미로. 그런데 이것은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굉장히 훌륭해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어떤 우리 성도님은요 꼭 식사를 대접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식사가 그게 대단한 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해요. 왜냐하면 그냥 김치찌개 7,000원짜리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면 선교사님이나 현지 목사님들 오시면 물어보잖아요. 뭐 드시고 싶으냐고. 그럼 김치찌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냥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식, 중식, 일식 중에 고르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해요. 그러면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중식은 빼고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식이나 주로 일식을 많이 좋아하세요. 일식 해외에서 먹기 쉽지 않잖아요. 비싸서. 그럼 제가 이제 일식집을 갑니다. 싼 데 가겠어요? 비싼 데 가겠어요, 여러분? 비싼 데 가요. 그 대접하시는 분 또 한 3만 원, 2만 원 이렇게 대접하게 되겠습니까? 한 10만 원 이상 써야지 그래야 본인도 쓴맛이 나고
또 이왕 저도 옆에서 꼽사리 껴서 좋은 거 좀 먹어보고 또 선교사님 좋은 거 드시라고 한 번이 대접할 바에. 그래서 최근에도 3명이 갔어요. 그래서 시키는데 메뉴가 35,000원짜리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시켰더니 우리 대접하시는 분이 다시 보더니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5만 원짜리였던가요? 그걸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할렐루야 3명이서 15만 원치 먹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떻게 한 끼 5만 원을 먹어봐. 목사가 어떻게 한 끼 5만 원을 먹어봐. 그냥 이럴 때 눈 감고 한번 먹는 거지 뭐. 평상시에는 4,500원짜리 먹어도 그렇죠?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저희 교회 식구들이. 또 어떤 분은요, 선교사님들 오면 종합검진 받잖아요. 여기 40세 이상 되신 분들은 2년마다 종합검진 받죠.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받으면 추가 비용 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건강검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어떤 분이 그 선교사님들 건강검진 거의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것을 해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더 얘기할까요? 어떤 분은요, 오시면 꼭 봉투에서 챙겨주시는 분도 여기 계세요. 그리고 장학금 주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만 모르죠? 저는 다 알잖아요. 이렇게 숨어서 우리 교인들이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는 이 시대의 가이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은 기쁨으로 진심으로 선교사님들을 환영해주는 성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가 오늘 저에게 큰 기쁨이고 이 말씀을 전하는 데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형 하나 더 얘기할게요. 최전방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뭐 현지 목회자들, 또 담임 목사, 이런 목회자들,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저한테도 막 해준다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여기 넥타이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저는 참고로 넥타이를 내 돈 주고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럼 넥타이 자기 돈 주고 산 사람 있나요? 저는 그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난 분명히 예전에 5,000원짜리 3,000원짜리 길거리에서 많이 샀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당신은 20년 전에 맨날 단가를 생각해서 아무것도 못 산다고. 저는 옷을 못 사요 사실. 넥타이도 못 사요. 맨날. 저는 취향이 까다로워서 좋아하는 것은 계속 그것만 해요. 근데 최근에 어느 분이 입당 예배한다고 이거 사주더라고요. 근데 해봤는데 색깔이 좋아. 느낌이 좋아.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한두 번은 제가 이거 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이런 거예요. 제가 아시죠 여러분, 최근에 감기 심하게 걸려가지고 계속 콜록콜록 하고 있으니까 저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강 있잖아요. 그거 저한테 이렇게 주셔요. 제 방에 있어요 생강.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강 그거 이렇게 타 먹습니다. 어떤 분은 한라봉 꿀차, 그것도 한 통을 저에게 갖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감동이에요. 이분들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작은 손길들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 성도들 전에서 많이 기도해 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전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섬겨주는 것, 이런 것들은 귀한 것이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는 종종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선교사님들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저하고 일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존재하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일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그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인식을 가져야 돼요. 함께 일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것,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은혜 받으러 왔지. 아니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어느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성도 입장에서 목사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철드신 성도님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면 제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목사 입장에서 제일 고마운 성도가 누군지 아느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일단 목사에게 가장 큰 위로는 예배 시간에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기도할 때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만이 가장,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가장 큰 위로예요 사실. 오늘 여러분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가이오이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인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 제목을 정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이제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그 이미지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바로 뭐냐면 식당이라든지 여러분 뭡니까? 편의점 같은 데 가다 보면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구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하나 있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이게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은 사람을 찾습니다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사람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할 사람을 저는 찾지요. 점점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혼자는 안 되는구나, 이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람, 동역자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 교회는 많은 일을 하죠. 그러나 사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예배만 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역을 통하여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한 교회로서 하기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보신 분들 아시지만 올해 12월에 2곳의 직장 사역을 정리했습니다. 금융회사 멜린 비스트 코리아 사역을 이제 2년 동안 사역을 정리했어요. 사람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NC소프트라고 하는 게임 회사 있죠. NC소프트 회사 요번에 하나 게임 대박 났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1,000명, 2,000명 되는데 100만 원씩 포상금 나왔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올 한 해 내가 거기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스로 그냥 위로를 받습니다. 그곳에 1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역시 이제 다른 분에게 넘겨드리고 저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도 사역을 정리해보니까 그래도 많더라고요. 캠퍼스, 우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사역, 교직원 사역 해야 되고, 네이버 본사에서 직장 사역 해야 되고, 교회 사역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의 어떤 맥시멈까지 왔다,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말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더 사역을 하려면 이제는 동역자가 없이는 불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렇습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꾼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의 교회 가운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이미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일꾼들 좀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지난주에도 한 분이 등록을 하시고,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시고, 한 분이 등록하시고, 또 한 가정은 목사님 금요일 날 30분 전에 와서 등록부터 하고 예배 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혹시 처음 오신 분들도 제가 등록하러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 다 강요라는 건 없는 교회예요. 단지 권면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는 성도가 성도를 낳는 것처럼, 전도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지 않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계속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한 개 교회가 여전히 30년이 돼도 50년이 돼도 하나의 교회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가 교회를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10년 동안 지금까지 14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숫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목표가, 요거는 좀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제가 선포하죠. 아마도 빛과 소금의 교회를 통해서 적어도 100개 정도의 교회는 세워질 것 같아요. 뭐 아멘이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매년 2-3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할 동역자가 더 필요한 것을 느껴요. 여러분, 갈매성전, 이 갈매교회만 목회한다면요, 솔직하게 말합니다,
별로 일꾼 없어도 돼요. 담임 목사님 있고 우리 홍 목사님 계시고 교육부서 우리 전도사님들 계시고 평신도들 중에 좀 봉사하실 분들 몇 분 계시면 교회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그렇게 문제 없어요. 함께 교회 하는 거면 그냥 대부분이 그냥 예배드리고 80% 이상이 예배드리고 가시고 한 20% 정도만 일해도 상관없어요. 너무 교만한 표현인가요? 그래요 정말. 기존의 한국 교회들,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는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일해요. 몇 명만 일하면 돼요. 일꾼 없으면 폐의 사역자 모셔다 쓰면 돼요. 그런데 빛과 소금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를 세우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그 교회를 목회할 담임 목사님들, 동역자들, 함께할 동역자 목사님들이 계셔야 되고, 그들을 끊임없이 지원하려면 우리 교회 안에 재정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함께 가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냥 갈매성전 하나 교회 하늘 바에는 그렇게 뭐 힘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뭐 많은 뭐 사람들 일꾼 될 필요 없어요. 그냥 예배 때 앉아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참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교회가 아닙니까? 수많은 현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오면 그들을 섬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이 교회에 일꾼 좀 보내주세요라고 새벽에 제가 요즘에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왠지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당신이 바로 그 일꾼이요, 당신이 바로 그 가이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에 보면 가이오와 반대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름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는 가이오하고 정반대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주 이름을 딱 써서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한 자. 교회에 보면 으뜸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순회 설교자들을 맞이하지,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순회 설교자들을 비방하고, 심지어는 영접하려고 하는 그 성도들까지도 교회에서 내쫓아버린대. 아주 못된 가정교회 지도자지요. 이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입니다. 율법화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교회를 사유화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에도 이런 목사님들 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사유하고, 싫으면 비방하면 다 내쫓아버려요. 사유하는 거예요. 조금도 자신의 것을 헌신하여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디오드레베가 있습니다. 이상한 종교 집단이고 전통교회 중에 타락한 매너리즘에 빠진 집단들이죠.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이오 같은 그런 심정의 교회입니다. 혹시 이곳에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제일 문제이긴 합니다만, 위험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으뜸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종종 갑니다. 제가 출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입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이 입국하거나 중국에서 현지 조선족 목사님들이 입국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차량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픽업 서비스를 하는데, 그 이제 입국 그 문이 딱 열려서 우리 현지 목사님들이 딱 들어오면 저는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송 목사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다 있는데 목사님 하면 사람들 얼마나 쳐다보겠어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송 사장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중국에서 제가 가면 장 사장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저를. 중국은 전부 다 제가 사장으로 다, 선생으로 다 통하거든요. 위험한 나라라. 근데 제가 중국 분들 오시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송동지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가까이 오면 열렬히 환영하오 이렇게. 왜냐면 예전에 충격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 인민들이 그런 데잖아요. 딱 보고 거죠, 열렬히 환영합니다. 근데 한국에 오면 우리 고정현 선생님 맞아요? 그렇게 열렬히 환영한다는 표현을 쓴대요. 근데 한국에 이제 입국 심사하면 위아래 쳐다보면서 이 사람 뭐 불법 체류자 아니야 이런 눈빛으로 자기네들을 맞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 이후로부터 내가 그분들 오면 성동지, 우리 최동지, 조동지 열렬히 환영합니다. 내가 이렇게 늘 합니다. 이렇게 맞이하는데요. 저는 이 동지라는 말이 좋아요. 동지라는 말은 동역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분들은 저의 동지거든요. 이 관계입니다. 저와의 관계는 동지 관계, 동역적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조금 더 발전된 분들은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다. 너희들은 나의 동역자, 너희들은 나의 동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장동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김동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녀에서 더 나아가 이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우리의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은 그냥 부모의 사랑을 받는, 도움을 받는 자녀이지만 이들이 장성하면 부모가요, 도움을 자녀들에게 받아요. 생활비를 받아요. 케어를 받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여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표현 나온다 그랬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를 때에, 특히 저를 볼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장창영,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를 때에 사랑하는 홍길동,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그렇게 인정받고 불려지는 가이오와 같은 훌륭한 집사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십시오. 좀 과해도 괜찮아요. 섬김의 평균치를 올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